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31절 32절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31절 32절입니다 31절 32절 두 구절. 자, 앞을 보고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두 구절 시작.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이웃이니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할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 오늘 내용에는 두 가지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살피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로보암에게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지금은 도리어 자신에 대한 심판을 선고받게 되는 일이 하나 생겼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자와 나귀가 자기 본능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이 두 가지 에피소드를 먼저 살피고 그리고 오늘 내용 들어갑니다. 먼저 심판을 선포했다가 이제는 심판을 받는 예언을 듣게 되는 일입니다. 이 사람이 그냥 갔으면 괜찮은데 얼쩡대다가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하고 나귀를 타고 쫓아올 만큼 미적거렸어요. 곧바로 갔으면 되는데 거기에 오래 머물러 쉬었다는 것이죠. 그랬다가 한 방에 넘어갔다. 사명을 감당할 때 마지막 때 게을르면 안 돼요. 기도하다가 마지막 때 게을러져요. 금식도 3일 마지막 때 기도했던 시작의 마음은 어디 가고 6시간 남았는데 빨리 밥 먹고 온통 그 시간만 그 생각만 하다가 기도를 놓칠 때가 있어요. 이번에 올림픽에서 그 뭐죠? 롤러스케이트인가 뭔가 하다가 만세 부르다가 놓쳤죠. 마지막에 그거 다 이겨놓고 만세 부르다가 놓친 거예요. 발 쭉 내밀어가지고. 그러니까 끝까지 마지막 때가 중요한 거예요. 옳은 길을 선택했습니까? 끝까지 온전케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를 열심히 했다가 사람들로부터 뭔가 보상받고 싶은 거, 인정받고 싶은 거, 사실 우리 마음이 그게 있을 때 기도하다가도 또 헌신하다가도 그 마음이 들 때, 사람이 보여질 때, 그때 우리가 충성에 약해지기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을 때, 헌신했을 때, 봉사했을 때, 섬겼을 때 그때 그것을 충성하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은근 그 헌신의 끝자리쯤에 왔을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 이렇게 해온 것에 대해서 좀 인정받고 싶고 또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일단 태도가 얼쩡거리게 되고 미적거리게 되고 또 뭔가 작은 거라도 좀 주지 않을까 뭐 이런 거 말 한마디 밥 한 끼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 마음으로 가면 곧바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 그 상수리 나무 같은 데서 얼쩡거리고 머뭇거리고 지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원칙대로 이렇게 규칙대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절대로 거기에 자기 공로나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온전한 충성, 그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 그 기대감만 가지고 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살짝 뒤를 돌아보면 살짝 내가 한 수고를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럴 때 그 자리가 바로 미혹받는 자리고 거기가 시험 드는 자리입니다. 충성했으면 그림자도 남기지 않고 빨리빨리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괜히 남들이 나를 알아주었으면 하고 얼쩡거리다가 어디 가느냐 그 상수리 나무 안에 있다 보면 거기 있다 보면 사람들 말 들리거든요. 내가 수고한 것도 평가받고 싶거든요. 그럴 때 거기에서 미혹 들고 서운하고 시험에 들고
그리고 모든 것이 믿음이 다운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는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사람들의 말에 업다운이 되기 시작해요. 조금이라도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믿음의 길을 갈 때 조금이라도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상하죠. 그때부터 감동이 사라져요. 그때부터 보람이 없어지고 은혜에 대한 감동이 사라집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고 갈 때 그럴 때 어렵고 힘들지만 감동이 살아나고요. 거기에 막 은혜가 끼쳐요. 내 공로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막 은혜가 더해지는 일들이 자꾸 생긴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사라지고 공로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이렇게 마지막 끝자리 충성해 오다가 거기에서 무너지는 인생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성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딱 그거예요. 충성했으면 얼른 사라지는 거예요. 네. 충성하고 사라져야 돼요. 기드온이 충성하고 거기서 사라졌으면 굉장히 멋진 인간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그림자 남기잖아요. 비석 세우고 뭐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라져야 돼요. 그게 기록이 되면 그 기념을 해버리면 그 기념물 하나 남아요. 근데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사라지면요, 영원히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즐거움이 평생 가는 거예요. 누구 도와준 거, 구제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름 새기고 사진 찍고 오면 아 그랬군요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평생 그거 생각하면 그가 잘 되는 거 보면 그 어려울 때 내가 도운 게 생각나면 하나님 은혜지만 그것이 내 안에서 계속 남아있다고요. 그게 쌓여져 가서 부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풍성해져야 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이 있으면 사라지는 것이 그게 마지막 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충성하고 우리가 사라지십시다. 축복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거 감사하다 하는 거, 그리고 깔끔하게 뒷정리하는 거. 그러면 그 얼마나 그 뒷자리가 아름답겠습니까? 화장실 가도 있는 명언 아니에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간 자리도 아름답다. 지저분하면 안 돼. 누구 왔다 가면 치울 게 많은 게 아니라 오면은 오히려 깨끗해져 있고 또 치워주고 가는 사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쭉 곧바로 갔다. 그러면 이 이야기, 이 무명의 선지자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이야기예요. 기적처럼 쓰임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불행히도 여로보암에게 심판을 선포했던 그가 도리어 자신에게 심판을 선포받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고입니다. 마지막 때 사명자들, 마지막 때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맡은 자들이 온전히 충성하지 못했을 때의 경고입니다. 지금도 대충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자기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생각하고 누가 뭐라고 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타협해서 한 길로 곧게 흔들리지 않고 달려왔던 그 길에 흐려져 버려요. 그래서 그 누가 옆에서 얘기하면 그 늙은 선지자 이야기 말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가지고 가지 못하고 자기 말씀인데 옆에서 한 말을 보고 오 그래? 하고 그냥 그렇게 움직였다가 받게 될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메시지이죠.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앞을 보고. 자, 20절, 21절, 22절 시작.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치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 여호와께서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자, 첫 번째 시작은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집에 이제 가라 그러니까 따라와 가지고 이제 떡 물 마시는 상 차려줬을 거 아니에요. 거기 딱 앉았을 때 재밌죠? 그 상 앞에 앉았을 때 마치 여로보암이 베델 우상 제단에서 분향할 때 우상 제단에서 분향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심판을 예는데 이젠 본인이 떡과 물을 제공받는 그 상에 있을 때 앉았을 때 그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자기를 데려온 그 늙은 선지자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 대로 그대로 그 상황에서 다 그때 정확하게 선포되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세 가지 있었죠. 돌아가라 그랬더니 돌아왔어요. 돌아오지도 말라 그랬더니 돌아온 거예요. 떡도 먹지도 말라 그랬더니 떡을 먹고요. 일단 물을 마시지도 말라 그랬더니 물을 마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네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조상들의 묘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죽었을 때 최고의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살아왔다는 거예요. 편하게 잘 죽었다. 그래서 자기 조상의 묘지에 들어갔다. 예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가정묘장이에요. 거기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네 시체가 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은 너는 집에 돌아가서 늙어서 죽는다. 그게 아니라 그냥 일종의 비명행사예요. 갑자기 뜻밖의 사고를 당해 너는 급사할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우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구원을 얻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사람을 우리가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죠. 제발 사람 기대하지 말고 사람 말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라. 예수 제대로 믿어라. 예수 믿는 거 제대로 믿어라 그거예요. 끝까지 충성해라. 충성하고 사라져라. 그림자 남기지 마라. 예수 제대로 믿어라. 그 얘기입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이 사자와 나귀가 자기 본능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건이에요. 참 성경의 그 에피소드가 참 재밌어요.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자, 예언대로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는 돌아가다가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서 사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근데 그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되는 것 자체가 사실 이 사건이 굉장한 기적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왜 물었겠어요? 보통 사자가 물었다, 사람을 물었다, 그러면 왜 물은 거예요? 먹으려고 물은 거죠. 아프지? 그거 알게 하려고 무는 사자가 어디가 있어요? 사자가 물었다. 그것은 잡아먹으려고 물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 상황 이상이 물어뜯어 사람이 죽었어요. 시체가 됐는데 물어뜯어 놓고는 사자가 먹지 않고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대. 가지도 않고. 무슨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 이게 이상한 기적이죠. 이해가 안 되는 기적.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자기 주인을 태우고 왔던 나귀는 또 도망가지도 않아. 사자가 왔는데 도망가지도 않고 사자가 딱 서 있으니까 그 앞에서 똑같이 또 서 있어요.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 먹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사자는 잡아먹는 본능이 있고 나귀는 도망가야 될 본능이 있는데 자기 본능을 따르지 않고 이상하게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배가 고팠어 또는 잡아먹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사자가 물었다면 사실은 사람보다는요 나귀를 잡아먹어야 돼. 왜냐하면 동물의 왕국 그런 거 보면 그 사자가요 다른 동물은 잡아먹어도 하이에나는 잘 안 잡아먹어요. 괴롭힐 때는 한번 목을 확 비틀어 놓기는 하는데 잡아서 먹질 않아요. 왜냐하면 되게 맛없대요. 그래서 사자들 입장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 고기가 또 되게 맛없대. 사람 별로 안 먹어요. 그래서 사자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런 그 소 있죠. 소, 버팔로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말 종류. 그러니까 당나귀는 그래도 좋은 거예요. 먹기 좋은 거예요. 맛있는 거예요. 사람은 맛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맛없어서 혹시 해쳤지만 안 먹겠다 그러면 누구를 먹어야 되냐면 나귀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자는 사람도 안 먹고 나귀도 건들지도 않고 또 가만히 있네 거기. 또 당나귀는 또 이게 놀래서 도망가야 되는데 또 거기에 또 가만히 있네. 자, 여러분, 사자가 사람을 물어놓고는 죽은 시체 앞에서 먹지도 않고 가만히 있고 나귀도 도망가지 않고 뭔가 이 두 마리 짐승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사건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밤이 늦게 됐다 그러면 돌아가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가만히 있어. 도망가지도 않고 자기 집도 가지도 않고.
자,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서 죽여놓고 거기서 서가지고 있더라. 뭐 하고 있었겠어요? 뭐 하고 있었겠어요?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 오실 때 기다릴 때 뭐 하고 기다려요? 큐티하고 묵상하고 기다리죠. 말씀 묵상하고.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죠? 기다림은요, 영적인 기다림은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을.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사자가 육적인 일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이런 사자 없어요. 이럴 수도 없고. 사자는 무슨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에 의해서 사자가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기다림 속에는, 영적인 기다림 속에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자가 큐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 앉아갖고. 나귀도 갑자기 형제님 해가지고 둘이서 큐티하고 있어. 지금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자기 본능. 여러분 큐티할 때 그러시죠? 자기 본능 말 안 하죠? 말씀대로 아멘 하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럼 또 옆에서 또 우리 권사님 또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본능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능은 시장바닥에서 하는 거고요. 스포츠 같은 거 할 때 본능이 막 하잖아요. 치고 박아라. 이겨라. 이게 본능이고. 지금 두 형제가 뭐 자매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두 형제가 이렇게 지금 묵상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자의 본능은 뭐가 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본능을 이기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 하라고 하는,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명령에 사명 감당하는 그 자리에 지금 여기에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사자도 자기 본능을 이기고 순종하고 있어요. 뭔가 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또 그 나귀도 마찬가지. 자기 본능이면 도망가야죠. 벌벌 떨어야 되는데 거기서 또 가만히 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본능으로 치면 사자는 먹어야 되는데 순종하고 있고, 본능으로 치면 이 나귀도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이 상황을 알게 하고 다음에 사람들이 지나가 무슨 일이야? 사람은 죽어 있고 사자와 나귀가 가만히 있고, 사람들이 이걸 보고 놀래와가지고 마을로 가가지고 이 선지자에게 알려요. 그래서 선지자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메시지다 하고 서둘러서 달려가서 그 상황을 수습할 때까지 이 사자와 이 당나귀는 사명을 본능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가 올 때까지.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게 기적 아니에요. 평생 본능으로 사는 게 동물인데 자기 본능을 부인해요. 오늘 사자가, 당나귀가. 뭐 훈련을 통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진짜 그냥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동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라, 그거잖아요. 이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대로 반응하고 있더라, 그거 아니에요? 본능을 이기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오늘부터는 사자와 나귀를 볼 때마다 부끄러울 거예요. 누가 쭉 찔린다고 욱 하고 나와버리고, 뒤집어진다고 팽개쳐버리고 그냥 욱 하고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면 딱 생각해야 돼요. 사자와 나귀. 그럼 우리는 부끄러워야 돼. 어떤 본능이 나오려고 그럴 때 스톱해야 됩니다. 멈춰야 돼요. 사자처럼 서야 돼요. 본능이 나올 때 입으로 질러버리고 행동하지 말고 멈춰야 돼요. 멈춰서 큐티해봐야 돼. 큐티해봐야 돼. 큐티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뭐구나,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런 지혜가 들려져 오는 거예요. 본능이 올라갈 때 움직이지 말라는 거, 행동하지 말라는 거. 멈춰야 돼요. 멈춰요, 그 자리에. 사람이 본능대로 살면 자기 욕심과 두려움에 반응하게 되면 그것은 오늘 메시지예요. 사자만 또 못하고 나귀만 또 못하다.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수틀렸다고 막 버럭 화부터 내고 팽개치고 뒤집어 던지고 사라지고 그러지 말고 그 상황에서 큐티하라. 큐티하고 있어라. 그럼 답이 나온다 이거예요. 24절 한번 보십시다. 24절. 자,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며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이상하죠? 그죠?
시체가 버려진 사건 현장 무섭습니다. 자, 시체가 물어 뜯겨서 피 흘려져 있는 사건 현장에 거기에 피의자 사자가 도망가지도 않고 있고 범인은 도망가야 되는데 완전 범죄하려면 다 물어 뜯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거기에 가만히 사건 현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목격자 나귀도 또 가만히 있네. 현장에서 다 같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귀도 서 있고 사자도 서 있고. 한참 시간이 되잖아. 사람들이 보고 놀래워서 마을에 가서 알리고 마을에서 소문이 들 때 그때 성읍의 늙은 선지자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났을 때잖아요. 올라와서 보니까 28절 자 시작. 그가 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곁에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 큐티 중인지 몰라요. 큐티가 언제 끝나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뜻은 언제 이루어지죠? 선지자가 와서 이것을 메시지로 변화가 되고 결국은 이 주인공은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변화가 돼요. 이제 이 당나귀와 이 사자가 이 예언적 액션을 통해서 뒤집어 놓는 거예요. 지금 사명 감당하고 바톤을 넘겨줘요. 이 늙은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 이렇게 표현해요. 늙은 선지자를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사람이죠.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를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 속였던 선지자, 그 사람이 오늘 와서 수습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자와 나귀는요 대단하죠. 자기 본능을 이기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 갔다. 우리에게 메시지죠. 마지막 때 충성해야 돼요. 축복합니다. 유다에서 올라온 이 선지자 끝까지 게으르지 말고 충성해야 되고 거기서 미적거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또 사자도 끝까지 충성. 본능이 이기고 나귀도 두려울 때 끝까지 충성.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요한계시록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된다. 그때까지 반드시 그분은 오신다. 그분이 중심에 서면 된다. 요한계시록 메시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두려워도 나귀처럼 기다리는 거. 본능이 욕심으로 나와도 사자처럼 기다려야 되는 거. 사명자는 끝까지 충성이 있으면 얼른 사라지면서 예수님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목적을 이룰 때까지 충성하라. 예수 제대로 믿고 살아라. 그게 메시지입니다. 오늘 내용에서 이 핵심 인물이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입니다. 자기 아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었죠. 그때 이 늙은 선지자는 그게 진짜인가? 그 사건이 진짜인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이것이 속임수를 사용하여서 시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속임수를 통해서 완전히 미혹에 빠뜨리고 무너뜨리려고 생각하면 무슨 속임수까지 써요. 가서 칼로 툭 치면 뭐 죽이는 거지. 안 그래요? 왜 미혹했어요? 왜 속였을까요? 우리가 아는 그런 사탄의 미혹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선지자이지만 신앙도 없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회색 믿음이에요. 회색 믿음. 늙었어요. 늙은 엘리 제사장처럼 전직 선지자지만 다 남쪽으로 달할 때 가지도 못하고 늙어서 그냥 묻혀 사는 신앙의 타협과 회색 믿음을 가진 명분만 이름 있는 늙은 선지자예요. 그런데 마음의 깊은 곳에는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실까?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 그러면서 말도 못하고 혼자 캉캉 앓고 있는 베델 종교를 용납하며 살아왔던 그런 종교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대요. 갑자기 제단이 박살나버렸대요. 예언을 했대요. 그리고 여로보암 왕이 손이 말랐는데 기도했더니 다시 회복이 됐대요. 이 표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들을 때 진짜 하나님이 사람인가? 진짜 내가 확인해 보고 싶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그래서 시험해 보고 싶은 거죠. 진짜에 대한 기대감, 진짜에 대한 설렘, 진짜에 대한 소망이 끌어올라오니까 확인하고 싶어서 서둘러서 직접 자기가 가서 함께 돌아가자. 그리고 떡을 먹자. 물을 마셔라. 처음에는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속였어요.
속여서 했을 때 그가 진짜 선지자라면 끝까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시험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마시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따라오는 길로 돌아갔어요. 그때 이 선지자의 마음 어땠을까요? 이거 가짜구나. 이거 가짜네. 큰 실망을 한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자 21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그가 유다에게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제 그 그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외쳐 이른다. 이게 공포하다, 선포하다, 감정을 드러내서 강력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이 속인 자가, 미혹한 자가 기다렸던 듯이 이게 실패하니까 거봐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저주하듯이 예언했을까요? 이건 사람의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지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 심령이 너무 상처를 받고 실망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고뇌에 막 깊이 빠진 사람처럼 감정이 컥혀 올라가지고 속여놓고 뻔뻔하게 외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이길 바랬는데 시험했더니 이거 가짜네. 그러니까 자기 미래, 자기 가족의 미래, 이스라엘의 미래는 없구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런 엄청난 실망감에 빠져서 내가 너만은 진짜 길을 바랬는데, 그러니까는 물 주니까 먹고 떡 주니까 먹고 가자니까 따라오고 너는 가짜구나 하니까 엄청 실망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가짜였나 보다, 돌아가셨구나. 그 엠마오의 제자처럼 실망하여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열심히 쫓았는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실망감 마치 그와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실망감 속에 있는 그에게 갑자기 개입하셔가지고 그 실망감 속에 분노하는 그 사람 입술에다가 예언을 집어넣어 주기를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 늙은 선지자에게는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는 질문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우리는 과연 미래가 있을 것인가? 이걸 확인받고 싶어하는 물음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철저하게 가짜라고 느꼈을 때,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가? 이게 가짜면 다 끝난 거 아닌가? 그런 실망감 속에 겨우 하루하루 어두운 세상 속에 눌려서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질문들은 굉장히 큰 질문입니다. 의사가 안 된대요. 세상이 안 된대요. 방법이 없대요. 모든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안 될 때 우리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제가 그렇게 잘못 살았나요?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요,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소문은 그냥 단순히 현상이 진짜냐 가짜냐가 아니라 나에 대한 소망으로 그게 끌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가서 봤더니 진짜였으면 내 인생 주님께 다 맡깁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할 수 있는데 딱 가서 봤더니 가짜야. 그때 실망은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거겠죠. 여러분, 이 늙은 선지자의 정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지금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온통 베델 종교를 만들어 버렸어요. 베델에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법궤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놓고 이게 여호와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양심이 있고 정직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남쪽으로 와버렸어요. 거기는 자기 지파들의 자리라고, 자기 지파들을 떠나온 거예요. 고향을 다 떠나서 신앙이 잘못되고 나라가 잘못되니까 떠나온 거예요. 다 남쪽으로 다 가버렸어요. 우리나라로 그랬습니다. 6.25 때요, 이 남쪽보다는 북쪽에 있는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곳이 훨씬 더 신앙이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제2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북쪽의 교회들이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세워지고 부흥 현장이 일어났습니다. 남쪽으로는요, 목포, 부산 이쪽으로 선교사님도 활동을 했지만 그렇게 신앙이 뜨겁지는 않았어요.
근데 피난 가기 위해서 신앙이 공산주의가 되고 신앙의 제한을 받게 되니까 남아서 순교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그때 6.25 때 내려왔어요. 그래서 남쪽이 서울부터 시작해서 막 신학교, 웬만한 신학교는 다 평양신학교부터 시작돼가. 거기서 달라진 거라고. 그래서 또 남쪽의 신앙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그런 세계적인 교회가 있게 되고 이런 축복을 주시는데, 원래 믿음은 남쪽은 잘 안 믿었어요. 북쪽이 믿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상황도 그렇다고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제한을 받고 거기는 완전 우상 베델 제단이 돼버리니까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역대하 11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빠졌나? 자,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11장 16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에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역대하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증가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유다로 내려가니까 많은 경건한 사람들, 마음을 굳게 한 사람들은 그 레위 사람들을, 제사장들을 따라서 남쪽으로 다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북쪽은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명의 선지자도 남쪽에 있는 유다에서부터 올라와서 예언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델 제단을 만드니까 북쪽에 있는 제사장 그룹들은 다 내려왔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없으니까 아무나 제사장을 막 세워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다 내려갈 때 이 늙은 선지자는 안 내려갔어요.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다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긴 해요. 하나님 믿는 진짜이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늙었는데 뭐 이런 거겠죠. 신앙이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옳은 건 아는데 신앙이 힘이 전혀 없어요. 싸울 의지가 없어요. 떠날 의지까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가지 뭐. 무슨 의미예요? 진짜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늬만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좀 좋게 해석을 한다면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타협하고 있는 정도. 우리도 그럴 경우가 있죠. 이건 분명히 가짜다, 이건 아니다라는 걸 알지만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그냥 견디다 보면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 나만 아니면 되니까 그냥 조용히 있자 그냥 이러고 이렇게 끌려갈 수도 있죠. 이번에 우리가 다 그랬잖아요. 주님 사랑한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우상 섬기지 않겠다고, 예배자가 되겠다고, 기도자가 되겠다고 다 해놓고 방역법 그랬더니 그냥 죽을 때까지 비대면 예배 지키라고 하니까 그 죽겠다고 하는 건 다 어디 가보고 다 타협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코로나 지나면서 신조어가 생겼잖아요. 가나안 교인들. 이전에는 없었던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 교회는 안 나온대 지금. 왜 안 가냐? 나 믿어요. 교회만 안 갈 뿐이지. 뭘로? 인터넷으로. 안 나가 교인이 돼버렸어요. 이건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래도 괜찮나? 긴가민가 해요. 이래도 괜찮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옆에서 누가 막 우겨주는 거예요. 막 우겨주니까, 그치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뭐 베델 제사장 좀 어려우니까 제사장이 없는데 다 내려갔는데 좀 어렵지만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런 거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지 그냥 하지 뭐. 너무 먼데. 법계 금으로 만들었는데 비슷한데 뭐 송아지 뭐 그냥 가자. 그냥 다 하는데 법이 방역법 그런 것처럼 법이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여기다 했으니 여기다 해라. 국가에서 해주는데 그냥 따라가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 제단을 요시야 때 일어나 완전히 심판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그 소식을 전해준 그 베델 제사장의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그걸 전해줬잖아요. 그걸 들었을 때 그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되는구나. 근데 그게 진짜인가? 그것이 확인받고 싶었고 자기 신앙의 도약을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확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보고자 하는 강한 충동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이면 변화가 필요하고 내 신앙도 달라질 거고 이 나라도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달려간 거죠.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어요. 이렇게 혼란기가 되니까 유튜브 시대가 되니까 자기 멋대로 그냥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상한 말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해요. 지금은요 유튜브를 보면은 신천지, JMS, 이번에 또 JMS가 또 열심히 하더라고. 드러내놓고 해요. 드러내놓고.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분들은 그거 듣다 보면 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고 섞여 듣게 되겠죠. 이 늙은 사람 속에 있는 마음, 지금까지 타협하고 깊은 곳에는 신앙의 믿음이 있지만 현실적인 믿음이 되지 않고 타협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기대감이 오늘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지 않고 늙었지만 친히 내가 가서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나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진짜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속여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이 진짜인지를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한 것을 반대로 얘기했을 때 이가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보는 거, 그것보다 더 명확한 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환상과 계시로 분별한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면 돼요. 이단들은 뭐예요?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자기 원하는 건 골라서 저게 교리다, 이게 메시아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뭘 했는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가자, 우리 집에 가자, 먹자, 마시자, 이 세 가지를 그대로 반대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지 말라, 그다음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 그랬으니까 똑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돌아가자 했더니 돌아오고 먹으라 했더니 먹고 마시라 그래 마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성취 안에 요 가짜. 18절 한번, 열왕기상 13장 18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들을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라 하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13장 18절인데. 예. 예. 자, 보십시오. 여기서 속였다는 말이 거짓되다, 속였다, 미혹하다, 가장했다 그런 건데 마지막 때 원수의 미혹이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항상 미혹받을 때 누가 나를 속였다는 나쁜 놈 그렇게 보지 말고 내가 속은 거예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속을 때는 아주 지능적으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웬만한 전문가들도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속임은요, 영적인 속임은 그런 속임이 아니에요. 영적인 속임은 이미 답을 알려주고 분명히 듣고 있고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속임이에요. 선악과부터 시작해서요, 마지막 때 모든 원수의 시험은 우리가 미혹받은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미혹받은 것에 대해서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야.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그리고 거짓말합니다. 뭐 어떤 얘기를 합니까? 천사가 말했다. 그러니까 이 조폭 사기꾼들이 늘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의뢰. 우리는 하나야. 그러니까 먹어도 돼. 그래서 훔쳐온 걸 먹여놓고 네가 감당해. 그러잖아요. 그렇게 뭔가 함정에 빠뜨리려면 우리가 남이가 친구처럼 와가지고 막 우린 선지자야. 먹어도 돼. 천사가 말했어. 그랬더니 그런가? 그랬다가 사자에 물려 죽었다. 끝이 그렇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에게는요, 진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는 질문. 그 말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가라는 물음이고, 이 시대에 대한 자기 믿음에 대한 마지막 기대감이 자기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 자기 인생이 너무나 큰 질문인데, 그 질문을 가진 그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 선지자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여 무너져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에 대한 심판 예언은, 그 예언을 하는 도중에 이 늙은 선지자는 이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구나라고 하는, 비록 이 사람이 시험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예언이 진짜라는 것을 자기가 예언하면서 확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후에 이 늙은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은요, 오늘 마지막 후반절에 보면 완전히 변화됩니다. 큰 감동으로 살게 됩니다. 사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뭘 깨달은 거예요?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심판을 예언하는 그때, 심판을 예언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그가 진짜였구나. 그리고 진짜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진짜 우리 민족도 가능성이 있구나. 이제는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때 백부장이 그때 그랬어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실망적인 거죠. 메시아가 어떻게 저렇게 두드려 맞고 비참하게 죽을 수 있을까? 그동안의 기적은 어디 갔는가?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떠나갔어요. 조롱까지 했어요. 그때 백부장이 탁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시자마자 휘장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심판을 볼 때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진짜를 만나게 돼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행하실 때, 마지막 때 심판을 받는 무리가 있지만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순간 진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삶에 내가 바라던 어떤 일들이 성취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몸에 어떤 질병이 기적적으로 치유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안에 내가 어려워지고 고난 중에, 그 고난 중에 심판을 받는 중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경험하기도 해요. 이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 이것은요, 그냥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그 의미를 훨씬 넘어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께로 온 것이었구나. 내가 시험에 죽게 한 그는 진짜였구나. 누가 죽게 했어요? 이 늙은이가 죽게 한 거예요. 근데 그의 심판받아 죽음이 나를 살린 거예요. 나를 깨지게 한 거예요. 나의 불신을 깨고 깊은 곳에 그래도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했던 진리에 대한 마음을 폭발시킨 거예요. 그는 선해요. 악한 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 선지자가,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불순종해서 죽은 걸로만 결론 내리면 누가 제일 먼저 죽어야 돼? 여로보암부터 죽어야 되고, 거기 많은 베델의 가짜 제사장도 죽어야 되고, 이 늙은 선지자도 당연히 죽어야 돼요. 공의로만 따진다면. 아마 이 본문상에서 이 당시에 제일 거룩한 자가 아마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속임, 그는 속임 당함, 그걸로 죽은 것 같지만, 불순종에 대한 죽음이지만 동시에 그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걸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진짜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징계받은 죽음으로만 끝냈다면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게 하죠. 그냥 거기서 없어지는 거예요. 진멸당해서. 이세벨처럼 개에 물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 이 선지자가 변화가 되니까 그를 장사 지내주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사탄이 그 시체를 건드려요? 건들지 못해요. 이 죽임당한 레위, 유다에서 올라온 이 선지자의 시체는 갈기갈기 찢겼지만 사자가 먹지 못해요. 누구도 손대지 못해요. 오히려 사자는 이 시체를 누가 건들까 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 늙은 선지자가 와서 수습하고 그가 변화될 때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부활할 때까지 천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쓰러져요. 누구도 손 못 대게 해요. 왜? 그 증인이 돼서 올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지키는 거예요, 사자가. 이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받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저주받은 죽음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씀이 증명되게 하는 죽음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가해자였던, 진짜 실제적인 가해자였던, 하나님을 알고 싶었지만 오해하고 살았던, 신앙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졌던 이 늙은이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의 선포로 인해 그 가족이 변화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인 부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 죽음 당함, 저주받아 죽음 당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이 되고, 이걸 통해서 이 늙은 이와 같은 이 선지자는, 이 사건이 그를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이 갈기갈기 찢겨 죽은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의 모습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러면 그를 속여가지고 죽게 해치고 믿음 없이 타협하고 살아가는 힘없는 그 존재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한번 생각할 때, 우리가 보통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대충 막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며 여기까지 살잖아요. 그죠? 근데 살면 고생한다고 하지만요, 대충 잘 사는 것 같아요. 고생하며 살아왔고, 지금도 물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만, 그래도 가만히 보면 웬만큼 다들 다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그냥 그렇게 나름 잘 살아요. 힘들다 그래도 다 살더라고요. 살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지금 그래도 이렇게 사는 이 삶보다 훨씬 좋은 곳, 그냥 막 금으로 아스팔트가 돼 있고, 막 에메랄드가 있고, 보석이 있고, 막 자동문에 뭐 빛이 막 찬란하고, 막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좋은 곳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렇게 지금도 그래 어렵지만 좋게 살아왔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라는 개념으로 천국을 이해하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죠. 주님이 그 엄청난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건데, 만약에 우리가 이 생애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의 의미를 천국으로 개념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능력을 갖다가 왜 굳이 돈 써가면서 뭐 좀 더 생기고 좀 더 건강해지고 좀 더 많아지고 높은 지위를 얻는 것, 이 땅에서 조금 더 얻어지는 것처럼 천국도 최고의 좋은 것을 얻는 것이라면, 그런 개념이라면 주님이 거기다가 능력 쓰실 이유가 없죠. 십자가를 왜 져요? 천국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말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믿고 지옥 안 간다는 말이에요. 지옥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이 삶을 더 극대화 최고의 잘 살 수 있는 변화의 영역으로 살게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더 잘 사는 모습이 천국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다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주님이 지신 이유는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옥 가지 않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옥 안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 지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성공한다고 해도 이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지옥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우리 지옥 안 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본인이 징계를 받은 거예요. 징벌을 받은 거예요. 불순종을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이해하는 사람, 내가 지옥인 사람, 내 심령이 지옥인 사람, 내 심령이 변화가 없는 사람, 내 심령이 진짜를 아는데 이게 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기대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궁금해하는 사람, 절망적인 사람, 무너져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볼 때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천국 얘기 좋은 얘기죠. 근데 천국 얘기하기 전에 먼저 지옥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거. 우리 운명이 지옥에 가는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 드리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고 악한 짓을 하면 지옥 간다. 그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이 지옥 가요? 나쁜 일에 있어 지옥 간다? 그 개념은 다 가요. 다. 어느 선이 나쁜 거예요. 어느 선이. 그거 다 자기 기준에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죄예요. 그러니까 왜 지옥 가느냐? 예수 안 믿어서 간 거예요. 자기 의로는 거듭날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를 짓고 있어요. 또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할 사람이 없어요. 왜 지옥 가느냐? 안 믿어서 가는 거예요. 그 개념이 천국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 우리 운명이라는 것은 지옥 가는 운명입니다. 유황불이에요. 영원히 타는 불이고요. 구더기가 죽지도 않는 타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도 물방울 하나의 위로도 받지 못하는 것, 영원한 절망이 있는 것, 고통스러운 것, 뭐 상상할 수가 없을 거예요. 최악의 우리 운명, 거기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지옥 가고 있는, 하루하루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지옥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 한 끼 더 먹으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 맛있는 거 먹었, 오늘 가고 있는 거예요. 더 빨리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옥 가는 그 죄를 짊어지고 해물을 우리에게 짊어지고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지옥 가는 근거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 창 내신 거예요. 거기에서 천국이라는 개념이 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지옥인데, 우리가 지옥 백성인데, 지옥은 원래 마귀가 들어가는 곳인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죄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신 것, 그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정확한 표현을 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가지 않으려고요. 천국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지옥은 결정된 거예요. 천국이나 지옥이라는 예수를 믿어서 가고 안 믿으니까 가고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은 다 지옥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속을 받은 거예요. 건짐을 받은 거라고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말의 정확한 표현은 예수 지옥 안 가려고 믿는 거예요. 그냥 지옥 안 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오락가락하던 삶을 살다가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진짜인가 시험해 봤더니 진짜였구나. 그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이 선지자가 얘기하는 게 다 맞는 거구나. 우리는 다 지옥 가는구나. 이 땅에서 베델 제단으로 살아온 세상 제단은 다 무너지는구나. 다 심판받는 거구나. 다 죄가 돼버리는구나. 여기는 제사장으로 살았던 우리가 다 죽는 거구나. 다 멸망되는구나. 다 죽는구나. 나도 다 죽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큰일 났다. 우린 다 지옥 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였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여로보암 앞에서 예언했던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 심판이에요. 다 누구도 살 수 없어요. 우리 자녀도 나도. 나는 늙었지만 죽어도 다 죽는구나. 다 죽는구나. 다 완전 지옥이구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때 이 사람은 선지자다. 선지자의 해결 방법이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언처럼 남기죠. 내가 죽으면 저 사람의 뼈에 나를 같이 묻어달라. 자, 31절, 32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내가 장사를 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의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내가 죽인 예수, 내가 못 박은 그 예수를 장사 지냈잖아요, 지금. 부활하셨잖아요. 그 믿음 안에 그 사람의 뼈에 내 뼈를 겹쳐 묻으라는 거예요. 달라붙지 마.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말아라. 왜? 그가 예언한 모든 심판이 제단을 향하고 산당을 향하여 외치는 것이 다 무너진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소멸된다.
베델 제사, 우상이 물든 이 백성, 이 마지막 때 세대는 다 불받아, 다 멸망받아 지옥 가게 될 것이다.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 멸망으로 가는 것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 묘실에 나를 장사하고 그 뼈를 그 뼈 곁에 두라. 내 뼈를 그 뼈 곁에 두라.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에 우리가 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버려야 돼요. 세상에 대한 정욕, 세상에 대한 욕심, 내 욕망, 내 뜻,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서 내가 죽어버려야 돼. 그 안에 거하려고 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 뼈를 그 뼈 곁에 두라. 붙어있게 하라. 붙어있는 것이 구원이다. 구원은 붙어있는 거다. 우리도 죽음이 찾아오고 심판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 해야 되는가?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심판을 주관할 수 있는 완전한 의인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 중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심판을 깨닫고 예수님께 쫙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이제 빛을 보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 붙어 있어야 한다. 자기 유언으로 남긴 것은 자기 가문은 그렇게 가라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 있게 하라. 그래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역할로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세상살이, 권세, 능력, 바알의 제단 다 허물어지고 죄가 된다고 예언하고 멸망 심판을 예언했지만, 그리고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이 에피소드 사건을 통해서 이 늙은 선지자가 다시 소망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자리에 나도 들어가 죽어야 이 멸망에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우리에게 바톤을 넘겨준 게 사도행전이고, 지금 우리는 그 시작을 하고 있는 거. 이제 우리가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 살 길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늙은 선지자가 죽어서 이 묘실에 같이 묻히게 됩니다. 300년이 지나고 난 이후 이 예언대로 요시야 왕 때, 요시야라는 사람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요시야라는 왕이 300년 후에 태어나가지고 이 묘실에 이 사건을 다 일으키면서 다 박살내 버리잖아요. 그때 이 요시야 왕이 이 선지자의 죽은 묘비를 보면 이게 무슨 묘비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베델의 제단에 행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였던 사람이 죽은 묘실이고 여기에 그 늙은 선지자가 같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요시야 왕이 그래? 이 뼈들만, 이 두 뼈들만 남겨놓고 이 주변의 모든 죽은 자의 그 무덤의 뼈까지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산 위에 죽은 모든 무덤에 있는 그 산당, 제단 다 박살낼 뿐만 아니라 그 무덤에 있는 해골을 가져다가 다 불살라서 부정하게 만들어 버리고 다 진멸해 버립니다. 무슨 메시지예요? 구원에 대한 메시지죠. 누구만 구원받았어요? 이 두 뼈만. 자,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나오고 23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의 그이가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묘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지금 요시야예요. 300년 전에 왔던 왕, 요시야 왕, 당신에 대한 예언이 벌써 300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그 예언했던 사람의 묘실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18절 시작.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다. 이 두 가지 뼈를 그 무덤에 그대로 두고 19절부터 시작.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고 베델에 행한 모든 일들을 행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다 불사르. 뼈까지 다 바스러진 이 두 뼈만 남겨놔요. 메시지죠. 죽을 뼈들 가운데서 둘만 구원받았다.
이걸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무덤에 그의 십자가에 나도 죽은 사람은 마지막 때 살아나요. 그거 빼고는 다 죽어요. 다 죽어.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유는 지옥 가면 안 되니.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입에 예수님의 이름이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입술에 예수님 이름이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입에서 예수의 이름이 계속 나와야 돼요. 우리 앞전에 뭐 했어요? 성전에 하나님이 이름을 두셨잖아요. 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할 때 모든 기도는 사람의 소원 성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에 달라붙어 있는 혀를 사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모든 자가 심판으로 들어갈 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13장의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짜 믿고 배대신앙 종교 놀이하다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줄 알았더니 다 지옥 가더라. 그런 얘기가 왜 나와요? 어떻게 예수 믿었는데 지옥 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가짜야, 가짜. 진짜는 예수 십자가에 나도 달린 사람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내가 달린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구를 수 없느니라 그러죠. 어떻게 미혹될 수 있어요? 미혹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왜 우리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는. 에스겔서 17장 24절을 보십시오. 시작. 들의 모든 나무가 다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히 하는 줄 아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 다 이루느니라. 누가복음 23장 31절 똑같은 거예요. 시작.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시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오. 이 늙은 선지자 이야기예요. 이 젊은 선지자도 이 속임으로 죽었거늘 늙은 나무는 하물며 심판받지 않겠냐. 100% 죽는 거. 우리는 100% 죽어요. 지금 오늘 본문상에서 제일 의인이 이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으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이 늙은 나무로 다 태워서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심판의 요가 다 멸망될 거예요. 그런데 그 뼈에 나의 뼈를 있게 하고 예수 십자가에 나도 달력하고 이런 십자가의 신앙이 분명히 서 있는 사람은 오늘 여기 말씀처럼 사는 거예요. 이 두 뼈만 빼고 다 불살라 태워짐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는 이 마지막 때 심판이 선포된 자리에서 소망과 구원을 전하는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사람이 부정할 때 그때 발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발람에게는 당나귀가 나와서 막 예언을 하고 사울에게도 사무엘 형상으로 악신이 나와서라도 막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늙은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예언은 이와 같이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마지막 때 실패된, 무너진 고난 속에, 고통 속에 하나님은 없는가라고 느껴지는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더 강력하게 증거되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다시 십자가로 가야 돼요. 그 기도 세게 해가지고 뭘 경험하고 체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십자가로 더 가면 돼요. 더 낮아지면, 더 박살나고 더 깨지면 돼요. 어떻게? 내 뼈를 그의 뼈의 곁에 두게 하라. 그런 마음으로 바라는 것도 욕심도 의지도 없어요. 그냥 주님만 만나면 돼요. 주님 앞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나면 우리 안에 우리가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살면서 자기 자신에게도 또 주변에 누군가를 기대할 때 더 가짜네, 나도 가짜네, 다 가짜네, 그러면 진짜가 없다 생각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때로는 그래요.
하면 될 걸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요 해야 되는데 아니요를 못하고 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 실망적이죠. 정직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냐. 나도 가짜구나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시대 오면서 우리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다들. 근데 그때가 기회입니다. 진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무명의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고 자신의 약한 믿음의 불이 되어서 다시 타오르게 하는 그런 그 심판의 예언이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으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변화될 것이고 끝까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사명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선교해야 돼요. 어떤 모습이든 그 방향을 가지고 지옥 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들이 말하는 배대신앙, 가짜신앙, 종교놀이 하다가 우리는 그렇게 살다 다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진짜인가? 그 대답을 해야 되겠죠.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붙어 있는 자가 삽니다.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붙어 있지 아니하면 함께 있지 아니하면 십자가로 가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아서 다 깨끗하게 제할 때 제해 버리는 거예요. 걷는 자가 있으면 뛰는 자가 있다고 그러죠. 뛰는 자가 있으면 나는 자가 있고 나는 자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붙어 있는 거. 붙어 있는 거.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으면 돼요.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항상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가는 천국 시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옥 가지 마세요. 지옥 가서는 안 돼요. 그 말은 끝까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것을 끊어내고 다윗의 길로 가는 진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실 능력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능력을 붙들고 다시 무덤에 같이 묻혀있기를 사모하는 이 늙은 선지자와 같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려는 믿음의 정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붙어있게 하라. 구원은 붙어있는 거죠. 이 메시지 붙들고 영원히 끝날까지 항상 예수께 붙어있는 믿음의 정도를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유일한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죽음도 찾아오고 심판 날이 찾아올 때 그때 심판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한결같이 예수님께 꽉 붙어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뼈가 항상 예수님의 뼈 곁에 두는 믿음의 종들로 우리 사명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